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고, 이 말씀도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성경을 개역 계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기 이 구글 계정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잊어버려 가지고 못 바꿔 가지고 계속 이게 개역 한글로 가지고 성경 여기 있죠. 목소리가 쨍쨍 울리네요. 윤영재님 목소리가. 좀만 줄여 볼게요. 네. 여보세요. 어때요? 좀 더 줄여 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안 들리네. 목소리 좀 죽여야 되겠네.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이 회개를 너무 쉬운 거를 지금 우리 주제로 냈나 보다 그랬어요. 너무 쉽죠 이거? 네, 너무 쉬울 줄 믿습니다. 제가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최초 이게 회개하라를 찾아보니까 한 60군데 나와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이렇게 다 너무 쉽게 생각했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많이 좀 진짜 건너먹구나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회개하고 좀 더 겸손하게 잘 쳐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게 회개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하신 게 회개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제 교제한다고 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셨으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해주시죠. 제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손 드시고 말하시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본 말씀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인가? 네.
이 말씀을 이제 지금 회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나누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냥 천국에 가까운 논이라 그러고서는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됐다는 것인가? 이제는 인저 이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내가 들어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네가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궁금하더란 말이죠. 제가 쓸데없이 너무 또 깊이 따지나요, 이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거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정리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가 어, 오늘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묵상을 하셨을 텐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날 그 오순절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회개라는 것은 모든 어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 그거 이전에 어떤 그 전제되어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개가 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 뭐 그냥 죄 없는 상태 즉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키 전에 어떤 그런 상태로의 어떤 회복이라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꼭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럼 무슨 얘기인가? 어떤 거를 말하는가? 이제 그냥 일단 뭐 이거 가지고 논해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개라는 말 자체가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음, 우리가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을 텐데 회개가 뭐죠? 어, 회개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저도 이제 그 퇴근하고 와가지고 오늘 주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회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죄악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돌아온다라는 것이 금방 말씀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이, 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세례와 제사함이라면 회개는 죄악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회개의 영을 이제 부어 준다라고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 주면 회개해서 자기가 어떤 죄인된 어떤 실상을 발견하고 그 자기가 죄인된 어떤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 이런 것까지를 돌아가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좀 핵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냥? 예, 그냥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우선 그 금방 우리가 그 욥기 42장 6절에 나오는 그 회개라는 어떤 말을 이거를 좀 우선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 히브리 어떤 그런 어떤 낱말의 의미적인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5162번 나함 해가지고 후회하다, 이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핵의 이 낱말이. 그러면 이제 후회한다라는 것과 이제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과 후회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깨달았을 때 후회를 하게 되겠죠.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뭔가 깨달았을 때 이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로하다라는 뜻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 욥기 42장 6절에 쓰는 단어 이 낱말이 사람에게도 쓰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돌이켰을 때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막아섭니다. 막아섰을 때 그 모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이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요. 그렇게 돌이킬 때 이럴 때 이제 그 써요. 이 단어가 많이. 그러니까 이 욥기 42장 6절에는 욥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사람에게도 쓰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회한다라는 말을 시편 7편 12절에 가면 거기에 또 이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낱말을 쓰냐면 7725번 슈브라는 말을 써요. 이 슈브라는 걸 내가 예전에 이제 그 이거를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파자 해석 같은 거는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슈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넜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슈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온전한 슈브가 됐다라면 배를 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배를 다 불태워 버려든지 자기가 다시 돌아갈 어떤 터전이 없는 만큼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을 때를 이 슈버의 어떤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슈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떤 범죄한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게 시편 7편 12편에 쓰는 이 슈버예요. 이 단어가 우리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면 참 그 제가 오늘 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구절들이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우선 요엘서 2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걸 예비해서 이렇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들을 이제 그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또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그 뜻이 돌이키는 것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개의 어떤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까지도 이제 돌이키는 모습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에레미야서 18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그것을 돌이키는 거는 거기로 그 재앙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그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거는 심판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이런 것이 이제 그 회개의 어떤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권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욥기 42장 6절의 그 나함이라는 말을 가장 이제 그 위로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낱말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돌이키는 것이라면 그 돌이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떤 재앙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그거의 어떤 거두움,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이런 걸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그러면 또 이따가 또 이어서 할게요. 내 혼자서 계속하면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이제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회개 이 돌이킴하고 이 회개가 비슷한데 돌이킴이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기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려고 그랬어요. 내가 저것들을 싹 진멸하고 나서 모세야 너구나 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뜻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서 돌이키느냐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방향을 돌이키느냐 선에서 악으로 이 방향을 돌이키느냐 이 돌이키는 방향이 있는데 악에서 선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성경에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 이거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또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생각나시고 영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점해요. 예. 그 회개를 말씀하니까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위에 것을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구하실 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지금 베드로는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은 육신으로 그냥 주님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잖아요. 두려웠는데 이제 주님이 그 눈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볼 때 이제 은혜를 입힌 거잖아요. 그 눈을 봤을 때 얼마나 민망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탄했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통곡했다고 했던 것이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울고 싶어서 운다. 주님 믿으니까 이런다. 근데 옛사람 안에서 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심령 안에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이렇다 하면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민망함이 있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나 사이에 그게 뭐라고 할까? 아무도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데 영과 영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책망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님이 회개를 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중에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율법자잖아요. 율법으로 막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 형제님 바울 형제님도 사울 때는 주님을 박해한 줄 몰랐어요. 그냥 최고 말씀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 따라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와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이렇게 정말 율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할 때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울면서도 주님이 나를 울렸다고 하겠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서름에 우는 날도 많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기가 우는 것과는 틀리다는 걸 저는 느껴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울이 땅에 일어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이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그 회개를 전 했다고 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혈기대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앞장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둘렀구나. 그 칼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칼자루를 쥐어 주니까 그냥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형제님 죽을 때도 사울이 있었던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많이 이 주님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참으로 이제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지난날에 믿는 자들 주님의 형제라는 그런 제자들을 다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였을까 했을 때 진심으로 정말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회개를 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주님의 회개가 저는 다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론 유다의 회개와 안자매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회개가 대비돼서 이 부분으로 가론 유다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주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그러나 마지막에
부인했을 당시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참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깨달음의 순간 왔다는 얘기죠. 주님과 눈이 맞췄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서로 만나고 주님과 이게 교통이 됐을 때 참 회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는 받지 않았고 베드로의 회개는 받았잖아요. 쟤는 베드로가 오히려 더 크게 졌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 회개를 한 사람의 그 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대비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체험을 한 것으로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참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참 똑똑한가 보다. 나는 나쁜 길로 안 가고 참 바른 길로 이상하게 간다. 그런 생각을 참 가졌는데 어느 날 물론 하나님의 빛비춤에서 찾아오셔서도 그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그걸 받고 나서는 뭔가 의자에 주님이 앉아 그 의자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앉아 있고 오히려 주님을 섬겨드려야 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게 깨달아지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내가 내 멋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가 느껴지면서 그 빛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홍영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줄 때 회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빛비춤을 받으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빛비춤을 하시는지 어릴 때부터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그때가 이날 잊어먹었던 까지 세세하게 그냥 기억이 나게 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 꿇고 눈물 빼고 해글기도가 터졌는데요. 이것이 뭐 그때는 그게 왜 왔는지도 몰랐지만 특히 여기 저희들 금기름 붓는 집으로 와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 저를 찾아와서 부어준 은혜라는 걸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나쁜 길로 안 나갔다 했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갖고 그 의자에 앉아갖고 주님은 뒷전에서 나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알아지니까 그냥 아버지 하면서 할 말이 없어지면서 일단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핍박이라면 핍박이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저 자매는 얼마 하면 뭐 기도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이렇게 해줬어 저렇게 해줬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막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감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형제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은 성경 말씀은 모든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얘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갖고 길을 닦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뒤따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이제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직 오시기 전에 길을 닦으러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김태선 자매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옛날에 이 어렸을 때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있을 때 다 그 얘기들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 그 젖꼭지를 이빨로 물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났어요. 그러면 저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회개를 아직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를 안 시켜주신 건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제가 그러면 예, 그래서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매님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제 회개였던 것인가? 이제 이것도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를 입으로 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증거하는 것으로 하면 이 돌이키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세 분이 같이 증거를 해주시면서 김태선 자매님께서는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것을 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그 필름처럼 지나갔던 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게 하는 회개로서 정말 엄마 젖꼭지를 물은 게 이게 진짜 회개할 죄인가? 이 부분도 이게 왜 그러냐? 기독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무려 2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년이에요. 제가 이 금기름 와서. 근데 나영전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셔요. 엄마 젖꼭지 물은 것도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할 만한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성령이 하게 하시는 회개인가? 혹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김태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제 꼭 저기 관련 성구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다른데요. 저는 예. 그런 의미로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윗비춤이 왔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세세하게 조명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세계도 기독교에 다닐 때 율법적으로 하는 기도 세상 속에서 도둑질 해갖고 뭐 맨날 그런 거 훔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참회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당연히 아무것도 모를 땐 그런 기도 했겠죠. 회개를. 그러나 하나님이 빛비춤하면서 찾아오셨을 때는 신을 바꾸는 회개를 시킨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분들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 빛비춤 받고 나니까 너무나 정확한 그 하나님 만나고 엎드리며 저절로 회개의 기도가 터졌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것이 돌이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마귀 하나님이었고, 정말 이 빛빛 좀 세세하게 받고 봤더니 참 하나님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었구나 알아졌기 때문에 돌이킴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해결시키는 것은 회개의 영을 보여주면 정말 참회계가 되면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자리 잡고 질서 정연하게 잡아가 주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기독교에서 드린 그것은 내가 올라앉아서 하는 얘기라면, 여기에서는 주님이 정말 앉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저는 밑에서 엎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지, 잘못된 신을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말이 잘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이것이 진짜 참 회개고 돌이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질이 급해서 말이 자꾸 급하다 보니까 말이 버벅거려지고 이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아, 사람이 하시고요.
예. 그러면 혹시 저기 아니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막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를 너무 못 해봐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을 받고 누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회개도 남들은 다 그렇게 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게 다 됐대는데 정말로 그게 혹시 그 부분도 한번 혹시 우리 지체분들 중에 그렇게 회개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거 해보신 분? 죄송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회개가 됐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예. 말하면 참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웃기게 볼 수 있지만 정말 본인이 참 회개를 하고 같은 영으로 간다면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도 저거 체험되었는데 아멘이 되고 정말 체험을 안 했다면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이게 참 회개가 되면 참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제 경험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회개가 되면 당연히 성령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참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떠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누가 나를 난도질을 치고 도마질을 치고 뭘 하더라도 때로는 집에서 흔들리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힘주시는 걸 느끼면서 그래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니까 너희들이 어떤 얘기해도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가.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는 것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을 내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가고 주님 보며 가는 것을 저는 이 자리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해도 또 회개 기도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도 보고 하루를 늘 그렇게 시작 기도로 마지막에는 회개 기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정말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한 사람인가 저는 좀 반문을 해보고 싶네요. 회개를 하고 네. 정말 아버지를 만났고 믿음이 들었다면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참 예. 하나님께로 회개했다면. 예, 김태순 자매님 굉장히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분별을 오늘 이렇게 좀 이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저기로 읽어야지. 시편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41장부터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이게 회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회개가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딱 제시를 해고서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고 오늘 보자고 이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거를 내가 경험해 보면 아는 것이고 그걸 의심하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아직 이제 근거되는 말씀이 제시가 안 됐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이거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티끌과 죄가 무엇인가? 왜 회개하면 그냥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이 아까 그 회개를 했다고 봤다 그러는데, 예, 회개했습니다. 그가 율법 생활을 청산했잖아요. 그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생활에서 돌이킨 거죠. 그런데 왜 그 욥이 한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 아들이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애가 죽어가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면 회개가 무슨 뜻인가? 좀 더 지금 이게 이미 눈으로 보이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6절에서 누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 좀 가능하신 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적어오는 걸로. 티끌과 재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속한 아담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흙이고 먼지, 예. 티끌. 우리 인생이 육으로 사는 인생이 다 티끌이잖아요. 저는 이 예. 부분에서 티끌과 재라는 얘기는 육체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했던 그 회개도 삼회개가 아니었잖아요. 뭐 도둑질 해갖고 맨날 맨이 그거 세상적인 그런 도덕적인 죄 가지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되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옛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잖아요. 육체에 속해서 하는 거. 뒷글과 죄라는 것은 내가 아직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저는 대표한다고 말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예. 바뀌지 않은 아담, 옛사람에 속한 그런 성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뒷글과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한 가론 유다의 뉘우침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종교적인 그 종교 생활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회개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단체적인 그런 회개, 이런 네 가지를 제가 대충 비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신을 바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하나님 제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달리 못하고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인간적으로 제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건 또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자매님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42장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실상이 이제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욥이 이런 회개를 하게 한 것은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회개 위에 보면 3절이에요.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발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실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 이치라는 말이나 48장에 어두운 생각으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였다라는 거죠. 38장 2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38장부터 이제 쭉 네가 그렇게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옳은 의인이냐, 이런 어떤 실상들을 다 이렇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네요. 저 금방 보니까. 그러니까 해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지 해계냐.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서 선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해계냐라고 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자 누가복음 15장이 보면 여기에 그 이런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찾는 것과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또 두 아들 중에서 잃었던 그 사자를 찾는 것, 이것을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보면. 예.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떠났던 자가 하나님 편에 이렇게 가입되는 것까지를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결의 완성은 아까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할 때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한 세트의 한 묶음이 되어야지 온전한 어떤 그 회개의 완성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신약에서의 어떤 회개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있어요. 24장에 가면 24장 23절 24절에 보면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정복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이것까지가 이제 어떤 회개의 어떤 그 안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나 또 새겨볼 게 또 하나 있는 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요거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묵은 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속사람들을 다 말하겠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희가 내 길에서 너희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와 많음을 의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에스겔서의 호세아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도 제가 얼마 전에 마쳤던 그 아모스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여호보람 2세 때 가장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의 힘에 취해 있을 때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파송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여전히 이방신들의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습은 겉으로는 이렇게 행습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또 핍박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불의를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악을 갈아 죄를 거두고 그들의 어떤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너희의 어떤 묵은 땅들을 기경하고, 또 다른데 이렇게 에레미야서인가 어딘가에 보면 너희들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있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그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게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막 받아 놓으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거짓 열매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다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렇게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가 파송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선지자가 파송된 것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어떤 형체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새겨 본다라면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해결하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제가 잠깐만 할게요. 예. 여기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나가 다시스로 가는 도망을 갔잖아요. 그 니느웨 성으로 사흘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다시 주님이 이제 그 과정은 다 아시니까, 이게 주님이 이제 다시 요나를 들려요?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니느웨 성을 사흘 길을 갔는데, 니느웨 성은 이방인들이었고 큰 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좀, 목소리는 안 좋지만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롤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붉은 배롤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린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이들이 그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이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했잖아요. 지금 내용을 내가 다 읽었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 한 구절 더 볼게요. 열왕기 하 20장이요.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병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을 잠깐 읽을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구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저 히스기야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명을 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좀 잊어버렸네.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주님이 그런 회개를 받아주신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전 니나예요. 니나 자매예요. 예. 아까 안 자매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참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인 거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회개는 우선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단독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참 회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참 회개를 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아까 윤 형제님이 6기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 하는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또 질문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끌이라는 것단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죄라는 것은 다 태워진 심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소멸되고 거기에서 참 회개가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 다른 자매님이 김태순 자매님이 민치를 하고 한 그런 면에서도 뭐 어려서부터의 회개가 다 기억이 나고 하는 걸 저는 그거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워진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녹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것이 다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해지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속건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참회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고, 아까 안재매님이 베드로에 대한 그 회개를 민치를 한 것처럼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성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바람이 의미대로 불매 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의미대로 찾아오시는 각자의 심령에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참 믿는 이들이 되는 거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참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말에 많이 그 표현력이 없어갖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의껏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김태순 자매님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빛비춤을 바꾸라 그랬지 어릴 때부터가 다 기억했다가 아니고 지나고 봤을 때 빛비춤이 오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세하게 조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와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다고 얘기하고 해결을 했다는 얘기를 했지, 어릴 때 그걸 기억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어릴 자매님이 때는 그렇게 알아요. 말씀하시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아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기적교회에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양심에 걸려서 하는 회개가 있고 종교적인 회개가 있고 또는 또 빛비춤을 받아서 하는 회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시고 경계를 딱딱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이거 경계를 좀 정리가 탁탁탁탁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회개를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잖아요. 도를 전하는 건데
모든 것이 어떤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참 주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주님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 조금이 아니고.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예. 물론 이제 저의 관련된 회계인데요. 아까쯤에 위원장님께서 욥기 42장의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그 말이 욥의 그 최종적인 회개인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의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그 회개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 중심의 회개를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티클과 그 대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전에 선했던 거, 내가 또 의롭다 한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는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 자체가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피조물이 갖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회개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선하지도 않고 내가 의롭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는 게 이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 과거에 내가 기독교 다녔을 때 진짜 진짜 등장 아까처럼 다 여러 자매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회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서 놓은 게 있었는데 또 놓고 왔는데 또 그것을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찾느라고 해서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회개는 내가 선하다는 것과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형제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역시 주님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명확한 그 표현을 가지고서는 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드는데, 그러면 욥기 42장의 그 6절에 다시 한번 볼 때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이제 또 굉장히 눈여겨보이는 단어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저도 이게 오늘 눈에 보인 거예요. 쭉 읽으면서. 그런데 티끌과 재가 무엇인가? 재는 지푸라기 초계를 태웠을 때 나오는 게 재예요. 그러면 이것도 육신의 생각 이란 말이죠. 일 거란 말이죠. 티끌도 그 티끌이 아담의 그 육신을 이루는 흙인데 이게 이것도 육체에 관한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7편 12절에 한번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면 또 14절 15절 보면 악인이 죄를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악인의 길로 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돌이킨다 그러면 어디로 돌이키느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으로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회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 마귀를 섬기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회개라고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책 가운데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뭔 짓을 했느냐? 종교생활과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티끌과 책 가운데 살던 그 삶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전에 악인으로서 내가 죄를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는다 이 말씀이 이게 같은데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고 자네를 잉태하며 괴유를 낳는 이 사람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 웅덩이를 파고 파는 사람이에요. 왜 웅덩이를 팝니까? 안식일에 양 빠뜨리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회개가 이런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 티끌과 죄가 무언가를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뭐 티끌과 죄 가운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면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베드로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처음에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그럼 부인한 게 뭔가 2번을 부인한 게 저주를 한 게 무언가를 이거를 좀 내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요즘 말로 이거를 설명을 해서 이게 그래서 이게 죄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통곡하며 울었다 이걸 또 이것이 왜 회개인가가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시원해지는 게 좀 이렇게 좀 없는데 하여간 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도가 돼야 되는데 저기 유도가 좀 안 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각자 나름대로 또는 애매하게 설명을 못하고 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진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썼지만 우리는 풀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오늘 9시 반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요거 다음 주에 조금 더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회개 또는 돌이킴 또 자복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좀 이렇게 깊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물론 이거 좀 분별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었는지 아닌지 요거 좀 나영진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잠깐만요. 마이크 넘깁니다. 우리가 형제님, 저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 자기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게 대해서 이렇게 욥이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선한 사람이었고 선하게 살았고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지금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악어에 대해서 타조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무주한 짐승이 바로 너 아니냐 그랬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그 회개를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지. 자기가 그 옛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선하게 옳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짐승이 무지한 짐승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이제 42장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이 회개 돌이키게 하면은 깨닫게 하셔야 깨닫게 해줘야지 참 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형제님 잠깐만요. 요 부분 오늘 나영진님 말씀 다 정리하는 거는 다음 주에 한 주 하고서는 이거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더 하시고 싶으면 그러면 더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네. 이런 어떤 회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회개라는 거는 참 어찌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진짜 초보의 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회개라는 걸 이렇게 계속 오늘 못 마치고 또 다음 주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예,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 저는 회개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믿음에 따라서 회개의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 형제님이 생각하는 어떤 회개의 답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형제님이 생각하는 거 말씀 다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어떤 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회개가 아니냐 이런 말씀 어중에 다 하셨는데 이거를 또 다시 이거를 오늘 1시간 2시간 하고 또 다시 이거를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인가 뭔가 진짜 초보의 도를 또 다시 닦는 느낌이라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아까 애자자매님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도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자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어떤 회개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
사실 나도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 말을 인용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 뭐 내가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다 정립이 깔끔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지금 하여튼 그리고 아까 그 형제님 각자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저하고 이제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길로 가야 되고, 정해진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는데, 아니 그거야 형제님께서는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진리로 나아가고 의를 이렇게 이루는 면이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회개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회개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예? 회개라는 거는 모든 신앙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걸 또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걸 말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라는 게 각자가 정의를 뭔가 우리가 뭐 인문 시험을 쳐듯이 몇 줄로 딱 요약을 못 한다고 해서 해결을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걸 뭔가로 요약을 석 줄, 넉 줄로 딱 요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을 잘 아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매님 속옷이야 되네. 찌글찌글 끓는 소리가 계속. 지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요 문제는 일단 유보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유보하고, 여기서 이제 나영재님 그 말씀 좀 정리하는 말씀 듣고, 오늘 조금 이렇게 이 흥분한 대로라도 하실 것 같은데 좀 가라앉히시고. 아니 이게 이제 형제님이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정되는 거는 이렇게 맞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면 회개와의 어떤 뭐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냐? 그렇지도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회개라는 문제를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뭐 하늘의 장작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뭐 하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막 내팽겨 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에서 풀려야 또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기 하고, 좀 나영재님 정리하신 말씀 마무리 해주시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뭐 듣기 싫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우선 안자매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아까 그런 것 같던데. 제가 아까 지금 형제님이 베드로가 2번을 부인하고 3번째까지 했을 때 2번은 뭐를 했는가, 그런 것이 저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은 주님 안 믿은 거예요. 저는 안 믿었다고 봐요. 안 믿었기 때문에 2번을 이제 부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주한 건 뭐죠? 저주. 욕하고 저주했다고 했잖아요. 저주한 것은, 형제님 남한테 저주 안 해봤어요? 그런 저주였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저주를 하는 동시에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을 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는 이제 2번까지는 그냥 뭐 믿질 않았으니까, 뭐 설마 저 주님께서 여지껏 말했던 것들이 다 저기 할까? 저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여지껏 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던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완전히 다 정말 그 예전 것하고 틀리게 이렇게 바꿔지는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바위가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을 느껴져요. 눈하고 딱 마주칠 때 그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겠잖아요. 그래서 통곡했다는 것은 참으로 회개했던 것이고 그 사울이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한 것은 사울이 지난 날들을 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이제 죽음으로 넘겨서 부활 왔을 때는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새 사람으로 이제 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베드로 형제님도 그렇고. 여기까지 할게. 형제님, 나 형제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안자매님이 저 음소거를 해제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찌글찌글 끓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 그게 왜 그러는지 그것이 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 하는 말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찌글찌글 소리가 그냥 노이즈가 많이 나는 거야. 잡음, 노이즈라고 또 뭐 내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니나 자매한테 혼나고 싶어가지고 또 잡음이 너무 많이 나. 풀쑥 엉뚱한 소리 나도 했었는지 모르겠어. 망신 나가고 싶어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근데 형제님만 그래. 아까 이게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네, 많은 지체들이 참여했고 다 뭐 누구의 말은 틀렸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성경과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몇 장 몇 절 이제 이렇게를 근거를 잘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윤영재님은 좀 그것이 좀 못마땅한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제 각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분명하게 그 피력들을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을 여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그 요한이 침례사역자였던 요한이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에 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우선 잘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회개를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우선 이제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회개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어떤 길잡이,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특히 26장 20절 이런 데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럼 오늘은 이상하게 이제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됐어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라는 것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설명한 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한 걸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이 회개를 교제를 나눌 때 더 증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이제 한 구절 읽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거기는 다 펴셔서
눈으로 읽으시고 나는 이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지금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두 가지 빠진 문제는 이제 다음에 나누자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가룟유다의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라 유대교 제사장들인 사람에 대한 회개를 한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인과관계에서 뭔가 얽힌 것이 있다든지 뭐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에게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사람에게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뭔가 꼬이고 잘못됐는데 그것도 화해를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이렇게 했고 말하는 태도가 언사가 좀 불손했었다라든지 이런 것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풀리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주신 적이 없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꼬이고 얽힌 상태지 풀린 상태가 아니다, 화해된 상태가 아니다, 이러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회개를 해야지.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적 있어? 잃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에 더 말씀을 좀 나눠보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티끌 얘기는 아까 니나 자매님이 이제 우리가 다 티끌 인생이다, 말은 먼지와 지나지 않잖냐, 이제 이거 잘 했어요. 그런데 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약간 오해한 것이 있어. 나무나 풀이나 짚을 태운 것만 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라는 개념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단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재물이 불태워지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냄새가 위로 올라가고 태워진 재는 제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장작을 태워서 그 제육을 태운 거기 때문에 마른 장작도 당연히 재는 남죠. 나무가 타도. 제육이 타도 재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거기에 섞인 거예요. 그거를 진박 재버리는 곳이라고 그러고 해 뜨는 곳이다 그랬고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세 단위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에 보관을 해놔뒀다가 매년 속죄일날 속죄 제물로 잡은, 이것은 붉은 소인데 암서야 돼요. 숫수가 아니고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진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진 밖에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불살르는 거예요. 똥까지 전부 다 불살르는 거예요. 다 불살라가지고 죄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제단에서 날려다가 보관한 죄와 섞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어가지고 제사장들은 수백만이 모이지만 흐르는 물 떠다가 그 죄를 섞어가지고 제단에서 나온 죄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 이것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려줘요. 그 잿물을 뿌린다 그래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 속죄일 날의 제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죄라는 것이 꼭 풀 종류만을 태워진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만 생각한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제육도 죄로 이렇게 섞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요한은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이제 회개와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자체 해석이 나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가 또 필요해요.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에 아까 김태순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김태순 자매님이 언어 표현을 오해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자꾸 윤산영 형제가 태클을 자꾸 걸으면 가만히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스피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벌써 이런 뜻으로 말한다는 걸 이해감서 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했다고 본인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지난 죄들을 없는 걸 하자 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 주셔야 되는 그분은 네가 언제 나한테 회개했어 이래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언어 표현이 잘못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의 교회 생활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회개하라 그래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는 그래서 3단계가 있다. 처음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위한 회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죽으라고 했고 한 것이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해라. 계시록에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 2장 5절, 16절, 21절, 22절만 쭉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회개라는 용어를 다 찾아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한번 상고를 다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보시자. 그럼 오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증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누구는 오늘 뭐 잘못했고 틀렸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기의 개인 체험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오해받기 쉽다 이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증거로 딱 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교재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집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